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과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몇 가지 좀 주목하며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우리 5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 두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에서라는 뜻이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숫가 그렇습니다. 어떤 명칭이 정확한 명칭일까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칭은요,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이죠. 갈릴리 호수입니까? 바닷가입니까? 당연히 호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없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뭐 호수나 바다나 똑같은 많은 물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성막을 지을 때 거기 성막 기구들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아주 큰 대야 있잖아요. 아주 큰 대야를 바다라 그럽니다.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얌 그러는데, 그러니까 호숫가, 뭐 바닷가, 뭐 큰 대야, 무조건 물이 많다. 그러면 그게 다 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 원래는 호숫가. 그런데 자기들끼리, 우리도 뭐 공식적인 명칭 말고 우리끼리 통하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제 예전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있었던 저쪽 서울의 남산은 목력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고유 이름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물, 그래서 호숫가, 바닷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공식적인 이름은 게네사렛이 맞아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 뜻은요, 비파 있죠, 수금, 악기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 모양이 그 비파, 수금 그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수신자도 데오빌로 가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뭐 헬라 사람들, 인근의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배에 오르셔서 증거하시냐?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증거를 하세요. 왜 베드로는 지쳤을까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몇 마리 잡았나요?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왔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지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응대하면서 밤이 새도록 추구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지금 가서 고기 안 잡히는데, 왜냐하면 해가 뜨잖아요. 아침이라 할지라도 그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 갈릴리 호숫가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니까 맑다는 얘기는 햇빛이 아래까지 쭉 비치니까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로 고기를 잡고 이렇게 아침에는 얘네들도 다 멀리 이제 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데는 이미 없다. 이게 이제 전문가인 식견 있는 어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거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 보지요.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갑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진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동료들이 오도록 해서 고기를 다 잡았는데 완전 만선이 돼서 두 배에 꽉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런 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했던 거, 자기가 뭐 식견이 있다, 전문가다 그러면서 우습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찔리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이게 회개의 말 아닙니까? 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했고 잘못 판단했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진정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지점에서 마음이 찢어졌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 찢어지는 게 더 어려울까요? 마음 찢어지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물이 찢어지면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게 장성한 성인이 자기를 돌이키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요 더 어려운. 주 예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사실 그물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이거보다 내 마음을 찢는 것, 이것이요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떠나시옵소서 그러면서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 성경 거기 밑에 글을 긋고 그 관주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는데 사로잡으리라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 누가복음의 독특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내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것과 여기 본문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달라요.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라는 것은 그 헬란 말로 조글레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글레오라는 것은 조에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레오라는 요 말은요 잡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살려준다 그런 말이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취하리라 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 고기를 잡습니까? 어부들은 생업을 위해서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면은 그 어부가 지금 그렇게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 이용해 먹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잡는 베드로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이시나 그렇게 사람을 취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이 지점을 확인해 주시고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 조그레오 취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즉 생업 이 자체가 아니고 어느 때는 완전 물이 오염되거나 혹은 뭔가 이 멸종류 이 고기들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잡습니까? 이렇게 딴 데로 옮겨주거나 이 어종을 좀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곳으로 풀어주잖아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한다. 조그레오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쓴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랑 디모데서에 한 번 더 나오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도 착각하지 마십시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가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저 한 사람을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또 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어제 본문이죠. 주님께서 이제 4장 44절에 위에 기도 아예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네요. 4장 44절 4가 4번 되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전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누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살려주기 위함. 이게 꼭 기억돼야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착각을 합니다. 버려두었는데 사실은 버려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나중에 다 보면 부인이랑 같이 전도 여행을 가고 전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버려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죠. 사명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